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이 17장은. 근데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세 개 복음서에는 없고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그 기도입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드렸었던 그 기도 사건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저자의 의도가 좀 다른 겁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피땀 흘려서 내려놓고 씨름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씨름을 다루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읽었다시피 자신들의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세상의 수많은 인류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곧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정말 감사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장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의 기도예요. 이 땅의 참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셨냐면 교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교회들의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냐? 바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에 순종한 것 외에서는, 그 밖에서는 연합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후반부를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정말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것을 받고,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실제로 순종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들의 참된 연합의 본질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 순종 없이 모이는 기도 모임, 예배, 각종 집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잣대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연합, 집회, 예배, 기도 모임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 없이 모이게 되는 각종의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진리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탄식할 일은 오늘날 수많은 열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가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열방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일단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또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영의 출처와 삶의 열매를 진지하게 따져보고 관찰하지 않고요, 연합을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이 현재 빠른 속도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바티칸의 미혹의 영이 우리 개신교를 흡수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연합이지 주님 눈으로 보면 교회가 배도의 길로 미혹돼서 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전 세계 교회들의 95%가요. 우리 한국만 말고 전 세계의 교회들 95%가 WCC 아니면 WEA라는 세계 기독교 연맹 복음주의, 이 두 단체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WCC 논란 많은, 그리고 WEA. 예. 자, 이 두 단체는요 전부 다 교황과 한 배를 타는 단체입니다. 교황의 바티칸의 입김 아래 있는 단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와 사상들을 갖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원주의, 여러분 아시죠? 모든 타종교에도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WCC 같은 애들이 다원주의잖아요. 다원주의가 여기 녹아져 있고요. 또 포용주의 같은 게 있습니다. 비슷한데 다원주의랑 교리와 어떤 전통이 달라도 교회라는 십자가만 걸면 그냥 다 포용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심지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품는 용공사상도 있습니다. 이것이 WCC와 WEA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2011년도에 공식적으로 로마 바티칸청이 교황을 비롯해서 WCC, WEA 각 리더들을 모아서 이 세 단체가 모여서 연합 결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원 선언문도 나왔어요. 자, 이런 배도의 현상이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그냥 그렇구나,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역자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이 합동일입니다. 합동측, 합동, 고신, 이런 게 지금 남아있어요. 자, 합동 측에서 최근에 백사회 총회를 가졌습니다. 자, 합동 측은 우리 한국 교계 내에서 WCC를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결사반대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한국 교단에서 제일 깨어있다는 보수 집단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도해도 이 사람들은 배도 안 할 것이다. 약간 이런 신뢰가 있는 집단이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번 총회에서 주된 이슈가 뭐였냐면 다원주의 그리고 로마 카톨릭 WCC를 포용하고 있는 함께하는 이 WEA 단체와 계속 교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메인 이슈였어요. 이걸 놓고 회의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합동 측 안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역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이 총회 측의 합동 전체의 입장은요, 여태까지 뭐였냐, 로마 카톨릭은 이교도가 아니다, 이단이 아니다, 걔네 정상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갖고 왔던 그런 모임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합동 측에서 나름 깨어있다라는 사역자들이 보고서를 냈었어요. 신학분과에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이단이다, 이거 이교도다, 재검토해달라, 우리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WEA는 당연히 그들 집단인데 우리 거기랑 교류하면 안 된다. 이거를 작년인가 해서 이제 위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제 리젝트 당했습니다. 자, 총회 측 말로는 로마 카톨릭은 교회 전통과 역사를 볼 때 구교에 속한다, 우리 교회의 부분이다, 함부로 우리가 이교도라고 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탁 이렇게 뭉개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투표로 가게 됐어요. 막 옥신각신 하다가. 자, 투표를 결정하자. WEA 단체와 교류해야 하는가 말해야 하는가. 결과가요, 537표가 계속 교류해야 된다, 그리고 448표만 아니라고 해서 결국은 계속 교류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WEA랑 한 배 타고 이제 카톨릭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합동 측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 정도로 복음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이 교단이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WEA에 속해 있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교들, 무슨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목회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 교단에 많다.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교류를 끊어버리면 너무 사역과 일들이 어려움이 온다,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핑계거리였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하는 건 아니고 단지 그 타종교하고도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좀 선한 일을 해보자,
어떤 이 국제 평화를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화합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또 변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얘기를 딱 들어보면요, 결국 이 대표성을 띠는 합동 총회 측에서는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두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사역, 인간관계,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지금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에 그나마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교단들의 지금 실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이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교황이 되고 난 후에 교회들을 향한 미혹과 배도의 속도가요, 그 영향력 면에 있어서 급속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라는 지역에서 카톨릭과 무슬림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 건물을 짓습니다. 크리슬람이라고 하거든요. 크리스찬이랑 무슬림이랑 합해서 크리슬람이에요. 그래서 막 리고렌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거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근데 더불어서 이 조약에 유대인들의 회당도 같이 짓고요, 개신교교회 건물도 같이 짓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황이 실제로 두바이에 가서 순위파인가요? 최고 리더랑 사인 맺고 공식 협정을 맺었어요. 자,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속한 가족들의 집이에요. 뭐 Abrahamic Family House라고 하는데 영어로 무슨 취지가 있냐? 기독교나 천주교나 무슬림이나 유대교인들이나 그 뿌리에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다 한 명 똑같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예배 터짓고 왕래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황 자체가 알라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랑 똑같다라고 지금 여기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금 계속 흐르면요, 교황청의 권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어떤 종교법 그리고 사회적인 제재들이 생겨나면서 저희 같은 이 땅의 참된 교회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압박과 핍박과 비방과 여러 가지 어려운 불이익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면 2020년도 내년이죠.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데서 교황의 주최로 세계종교연합 선언식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조항들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타종교의 리더들을 모셔놓고 거기서 대화하면서 뭔가 이런 선언을 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미영행을 전 지구적으로 지금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특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 대놓고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각 나라 족속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말세를 사는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자연재해 현상,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회복, 이런 두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것에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배도와 변질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간증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베드로 형님이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고넬료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선민사상이 아직까지 복음을 만났지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 사역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그 먹지 말라는 물건 짐승들 내려주셔서 먹으라. 내가 먹으라 했으니까 먹으라. 정결한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이거 아닌데요? 막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순종해서 깨닫고 먹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맞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가셔서 말씀하시죠. 저 핍박하던 자를 가서 네가 안수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죠? 저 사람 교회 핍박하는 사람인데 나 할 수 없습니다. 뭔가 막 설득이 안 되다가 결국에 순종해서 갔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별의별 방법을 다 통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제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뭐에 관한 것이냐? 바로 저희가 최근에 이 이스라엘 사막의 시냇물이라는 곳에 우리가 기부를 하려고 했잖아요. 예, 도네이션을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냐면 송금하러 우리 성도님들 2번 가셨다가 스위프트 코드가 틀려서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건 정말 아닌가 보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까지 안 될 리가 없다 결정짓고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좀 더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유들을 알려주시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도네이션이 캔슬된 사건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아마 크게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또 저랑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아마 그냥 쉽게 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어떻게든 이스라엘 좀 돕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딱 멈춰지니까 내심 좀 속도 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스위프트 코드가 2번이나 틀렸을까? 답답하고, 또 혹시 주님 뜻이 정말 아니어서 이랬나? 근데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 애매모호한 것도 있었어요. 둘째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진짜 자다가 꾼 꿈이에요. 8월 21일 날 제가 꾼 꿈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도네이션 뭐 할까요 말까요 식탁에서 얘기하기 전에 한 2주 전에 꾼 꿈입니다. 꿈 내용이 뭐였냐면, 꿈에서 제가 제 기아차, 똑같은 기아차를 타고 이렇게 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신나게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이제 라운드어바웃 큰 게 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제 차가 잽싸게 한 바퀴 확 뒤집어지고 착지를 탁 한 거예요. 한 바퀴 탁 정확히 돌고, 그러니까 미끄러진 거죠. 탁 착지했는데 제 차 겉에 진흙들이 그냥 범벅이 된 거예요. 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싹 바뀌고, 제가 어떤 그 캐리어 가방을, 그 공항 갈 때 쓰는 캐리어 가방을 끌고 어느 호텔 로비 같은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가방을 딱 보니까 역시 진흙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캐리어 가방에. 그래서 제가 거기 호텔에 있는 그 스태프한테 나 이거 좀 화장실 가서 샤워기로 좀 닦을 수 없겠냐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여기는 샤워기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꿈이 딱 깼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든 마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좀 해석은 좀 분명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제 삶에 특별히 이렇게 적용할 만한 것들을 잘 못 찾겠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기도하고 깨달은 거는 실제 차가 나온 곳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는 보통 사역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제 차였고 제가 운전했기 때문에 저의 사역에 관한 거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차가 뒤집어졌다는 거는, 그래서 진흙을 묻었다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볼 때 실패, 넘어짐, 고난, 어려움, 좌절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 근데 역시 캐리어 가방이 나왔는데, 캐리어 가방도 보통 사역을 의미하거든요. 사역자의 사역. 근데 그것 역시 진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닦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조차도 가끔은 긴가민가 하면서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한 2주 정도가 흘러서 우리 밥 먹으면서 사막의 시냇물에 대해서 어떻게 기부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회의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하고 1,500 낼까 1,000 낼까 뭐 X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 보낼까부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한 2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주라는 기간 동안 저는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교회 이 정도 모였는데 좀 팍팍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막 얘기할 때 뭔가 마음이 하나로 안 모아지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런저런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일은 막 자꾸 딜레이되고 이러니까 제 급한 성격에 이게 좀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은행에 다녀오셨는데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코드가 안 맞으면서 의견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나오게 되고 계속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거를 내가 정말 그냥 확 밀고 나가야 되나. 제가 이제 또 나름 목사고 그래서 존중을 하지만 내가 어디까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까 결정을. 뭐 혼자 뭐 주장만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그러고 답답했었는데 놀랍게 그 시기에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주님께서 제가 꾼 꿈에 대해서 명료하게 떠올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마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제 마음에 풀어주면서 감동이 훅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give way, 양보하라는 마음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제 차가 라운드업에서 바로 그 앞에서 탁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꿈에 대해서 기도할 때 라운드업에 대해서는 굳이 막 조명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오후였는데 토요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마음이 뭐냐면 라운드업이 어떤 장소냐. 차가 서고 일단 옆에 있는 차가 지나가게 기브웨이 하는 데다. 너 양보해라. 네 뜻 내려놔라. 그런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감동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잘은 상황은 모르지만 성도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일단 이 사건 내가 계속 내려놓자. 뭐 액수든 방법이든 어디든 다 상관없이.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과는 코드가 2번이나 안 맞고 성도님들이 이건 주님 뜻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하셔서 저도 또 그 결정 또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잊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스위프트 코드가 2번 틀렸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게 있었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틀린 코드는 다시 받아서 또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한켠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렇게 내려놨고 그 돈이 이제 베트남 타목사님에게 잘 갔고 저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동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사막의 시냇물에서 저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제대로 된 코드를 바로 보내왔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제대로 이걸 내가 직접 줬는데 은행에 가서 너한테 줬는데 잘 붙였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하는 뜻 아닌 것 같다고 못하겠다는 말 참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답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 1, 2주 계속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 차가 라운드업에서 잽싸게 한번 뒤집어져서 진흙이 묻고 딱 착지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 이 진흙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성도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기부 안 하는 걸로 끝났는데 이게 진흙을 뒤집어 씌운 일인가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양보하라고 하셔서 일단 제가 양보를 했는데 주님께서 왜 양보를 하라고 하셨는가? 계속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 스위프트 코드 2번 안 맞는 게 주님의 섭리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 단체가 정말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막으신 겁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만약에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 도네이션을 이번만 하지 말라는 차원이면 언제고 우리가 뭐 1년이고 2년 뒤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만약 이 단체가 정말 아니어서 그런 거면 앞으로 영원히 그냥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막의 시냇물 단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지 주님께 계속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꿈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 뇌리 속에 한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단어냐?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큐메니컬. 뭔지 아시죠?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일치, 화합,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교회, 세계 교회주의 이런 뜻이에요. 바로 WCC 같은 애들이 하는 그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에큐메니컬. 교회들이 교파, 교단, 교리를 다 다름을 떠나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연합한다는 의미가 바로 에큐메니컬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사실 사막의 시냇물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스태프 멤버들의 프로필을 설명하는 캐티고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딱 찍으면 우리 이 총 책임자 마리아나 골이라는 여자분이죠. 메시아닉 주인데 그분 프로필 이렇게 착 떠요. 그분 프로필을 제가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발견했던 단어가 이큐메니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단어가 내용이 뭐였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파란 줄, 파란 줄, 빨간 줄 해놓은 데 있죠. 여기 보시면 빨간 데 위에 이큐메니칼이라고 써있죠. 이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냐면 마리아나는 다양한 종류의 그 reconciliation, 이게 뭐냐면은 그 화해 사역이에요. 화해 사역, 화해 회복.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큐메니칼인데 이게 그런 어떤 일치, 전 세계적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연합. 그 다음에 social initiative, 저거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처음에 이제 막 결정하고 막 이러기까지 이걸 분명히 제가 봤죠. 조사해야 되니까. 근데 봤는데 설마 이 에큐메니칼이 제가 염려하고 경계하는 그 에큐메니칼인지 요만큼도 의심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다른 데를 막 살펴보시면 그 진짜 뭐 막 6월절도 지키면서 정말 예수님 얘기하고 막 고아 싱글맘들 막 케어하고 온통 좋은 얘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티비에도 실제로 그렇게 선전이 나왔고요. 자, 설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가 다시 조명되고 떠오르게 되면서 이걸 좀 더 제대로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을 그랬어요.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직접 이 마리아나 골한테. 근데 상황이 어떠냐? 도네이션은 맨날 보낸다는데 안 보내고 답장도 없고 시간을 흘렀고, 그래서 제가 돈도 안 보내면서 야, 네 정체가 뭐냐? 이 에큐메니칼 무슨 뜻인지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그냥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메일도 주고받을 일 없고. 자,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IRD에서, 이 나라 IRD에서 저에게 이제 이번 연도 2019년도 회계년도 이제 정산하면서 작년에 미처 저한테 못 준 그 수당 조금 이제 안 준 거를 이제 좀 주더라고요. 많은 돈이 아니라 조금의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돈이 왔구나. 그래서 뭐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전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막의 시냇물 뭐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들어온 돈의 11조를 사막의 시냇물에 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인지 아니면 주님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마음에는 어느 정도 뭐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나눠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내도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없고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보시기 아니면 저 안 보내도 좋다고, 부담을 주시고 다 막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중심을 들이면서 기도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서 보내게 됐습니다. 수수료를 떼고 미화로 바꾸니까 정말 원래 적은 돈이었거든요. 정말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붙일 때 국민은행 직원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보내는 거 자기가 처음 해보는데 좀 복잡한가 봐요. 그 막 코드나 이런 게. 이게 찾아지긴 했는데 이게 가는 도중에 얼마만큼 수수료가 더 뗄지 모르고 만약에 안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돌아오는 경우에 수수료를 더 떼게 되고 나한테 돌아온 돈은 막 깎여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송금하고 나서 바로 화장실에 가서도 주님 뜻이 아니면 안 가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는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송금한 후에 이제 사막의 시냇물에 오랜만에 답장을 제가 보내게 됐습니다. 정말 작은 돈이지만 내가 정말 이스라엘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내니까 좀 받아달라고. 그리고 블레스 해줬어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송금이 안 될 경우도 생기니까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맡기고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자, 근데 생각보다 빨리 한 며칠 후에요, 돈이 잘 도착했다는 감사 답장이 사막의 시냇물에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적어도 상관없고 너무 큰 격려고 감사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그래, 상대가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이제 좀 궁금한 걸 물어보자.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야, 네 프로필 보니까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떤 사역을 네가 해왔는지 좀 나에게 설명을 해달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아, 너 그 단어 때문에 네가 오해할 만하다. 내가 종종 오해 받는다. 아무래도 홈페이지 내용을 내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예수님이 없는 연합은 진짜 연합이 아니라고 믿는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인 예를 줄게. 내가 위텐버그 2017년도라는 집회에서 기획팀원으로 일을 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사역했고, 회개 사역했고, 지체들의 연합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예수님 없는 연합은 진짜 연합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이건 패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그 집회, 기획팀으로 일했다는 이 위텐버그 2017년도 이게 뭔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단체에 대해서, 집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 위텐버그는요, 한국말로 하면 비텐베르크예요.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바로 그 마틴 루터가 95구의 조항을 땅땅 교회문에 쳐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곳 있죠. 거기가 비텐베르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연도에서 이제 500년이 지난 게 2017년도였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실제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비텐베르크 2017년도라는 집회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 위텐베르크 2017년도 홈페이지를 찾아서 딱 들어갔는데요, 조사하다가 제가 충격에 충격을 먹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위텐버그 2017 위에 있죠, 왼쪽에. 이게 공식 홈페이지예요. 여러분도 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니까 이 문구가 보이시죠? 우리는 로만 카톨릭이고 개신교고 그리고 메시아적 주다. 이게 딱 뜨는 겁니다, 메인에. 그럼 이 문구를 딱 보시고요, 정말 확 놀라셔야 됩니다, 사실. 이 로마 카톨릭이 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집회의 비전과 추구하는 이념, 사상들이 자세하게 여기 목록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또 집회 현황들을 조사하니까 말이 종교개혁 기념이지 사실상 이 집회 자체의 성격과 방향, 목적, 모든 것이요, 카톨릭과 개신교의 연합이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그 비전이 이겁니다. 목적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교리와 전통이 달라도 괜찮다. 지난 역사가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었으니 우리 싸우지 말자, 더 이상. 적개심이 우리의 막이다. 그래서 우리 서로 달라도 인정해주고 하나 되자. 그래야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의 집회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카톨릭의 교리는요, 비진리입니다. 마리아에게 죄가 없고 죽음 없이 8월 15일 날 승천했다라고요. 그래서 8월 15일 날 그 마리아가 그 뭐라고 하죠? 마리아 몽소 승천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념 예배도 드리잖아요. 연옥을 믿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황에는 오류가 없다고 믿어요. 사실상 바티칸은요, 로마 카톨릭은 이 교황과 마리아 싹 빼버리면 무너지는 종교 집단입니다. 어떤 예수님과의 각 개인의 구원과 관계 이런 거는 위험하다라고 발언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있는데 이 집회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그런 다른 점들 때문에 늘 우리가 역사 가운데 싸우고 분열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 싸우자. 너나 나나 결국 주장하는 것은 예수고 성경이니까 그 공통분모 하나 안에서 우리 이제 하나 되자. 이런 취지였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이 집회의 이 커다란 운동의 핵심 구절로 잡고 이들이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이죠. 자, 그리고 이런 연합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더 놀라운 사실인데 소수의 메시아닉 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임에.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사망의 신의 물리더인 우리 마리아나 골이었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볼게요.
맨 밑에 오른쪽 이분이 마리아나 콜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멤버십 중에 하나로 섬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십자가 모양들 보시죠? 4개. 이게 뭐 동방정교부터 로만 카톨릭, 정말 우리와는 다른 그런 십자가들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영어로는 이스턴 오소독시라고 하는데, 동방정교회 있잖아요. 동방교회. 이들은요, WCC의 아주 핵심 멤버들입니다. 완전 다원주의, 포용주의를 품은 자들이에요. 지금 다 근데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말 그 공통부모로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 왼쪽 밑에 같은 경우 보시면 어떤 교회의 전통들을 이제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다른 어떤 전통과 교리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한다라는 그런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말씀에 회개하고 거룩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리아나 콜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야, 그래, 네 말 듣고 내가 위텐버그를 찾아봤는데 이 교황이 함께 하던데, 너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교황의 이런 무호소를 믿고 연옥을 믿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너 이거 정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 빠르면 몇 시간 안에, 하루 안에 오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여태까지 연락이 안 와요. 술째. 앞으로도 계속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홈페이지 링크 코너에 가면요, 이 집회에 대해서 함께 서포트하고 함께 격려하고 있는 연결된 사역 단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맘대로 올려놓은 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서로 다 알고 지내는 파트너 같은 그런 단체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이 집회를 홍보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게 링크 홈페이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거 못 보는데 제가 다 확인한 거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교황이. 늘 제가 강조하다시피 다원주의 얘기하고, 교회 밖에도 예수님 뭐라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제가 마우스로 보이시죠? 이 맨 밑에 보면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또 연결되는데요. 이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부자 재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번영신학 외치는 분이고요. 아, 정말 위험한 분이에요. 이분의 히어로, 영웅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적극적으로 개신교지만 개신교 안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황 앞에 이제 연합시키는 그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이 케네스 코플랜드가 거짓 선지자인데 2017년도에 이 아히압이라는 데서 카이로스 집회를 합니다. 미국 저기 캔자스시티에 있는 아히압이라는 데가 있어요. 24시간 기도의 집. 거기서 이제 카이로스라는 집회를 했는데, 지금 이 위텐버그에서 주장하는 그 비전,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파트너십으로 2017년도에 터뜨린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 종교개혁을 성령의 역사로 우린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패했던 중세시대를 지나서 그 교황의 횡포와 권력과 재정과 그 더러워진 물 속에서 마틴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진리를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보는데, 거꾸로 봐요. 그거는 마귀의 분열이었다. 그래서 이제 신교 구교가 다시 하나 돼야 된다. 이게 마귀의 미혹의 전략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거기서 뿌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위에 카이로스에서 강사로 또 초청받은 사람이 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왼쪽 위에 끝에 보면은 동일하게 나와요. 클릭하면 그 카이로스 집회가 나옵니다. 자, 그 외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마이크 비클 최고 수장이죠. 마이크 비클 여기 나오죠. 이게 지금 링크 사이트 밑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2015년도 원팅 컨퍼런스라고 아이압에서 주최된 건데, 해마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카톨릭 찬양팀 부르고, 카톨릭에 속한 수도승들, 탑발 수도승 다 부르고, 신부들 불러서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풀 버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클 비클이 얘기하는 게 천주교와 기독교에 별 큰 교리의 차이가 없다.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뭐 웃으면서 별 큰 차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블레스 하면서 계속 집회를 이어갑니다. 집회의 명목은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카톨릭애들에게 빌딩을 빌려준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라이압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열매인 거예요. 같이 가는 열매. 자, 그래서 이게 아이압 정식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복음주의 성도들이 다른 전통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교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캐톨릭, 동방정교회, 콥틱 교도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되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나오면은 요한복음 17장 얘기를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들이대면서 우리가 다르긴 달라도 결국 이 사랑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동일하게 교황처럼 붙잡고 여기 쭉 보시면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 우리 아이압 측에서 인정한다. 뭘 인정하냐? 로마 카톨릭에서 예를 들어 죽은 자에게 기도하고 성도들 그런 성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 우리 다르다는 거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압 측에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교리들이 분명히 거기에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인정하는 것은 교리가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 차원에서 연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노란 부분 해놓을게요. 이게 마이클 비클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바티칸 최근에 갔다 와서 작년인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압 입장이나 위텐버그에 있는 사역자들의 입장이나 WCC나 WEA에서 추구하는 다원주의, 포용주의가요, 지금 다 똑같은 영적 세력들이에요. 본질이 다 똑같습니다. 교리는 다르지만 믿음 차원에서는 합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미혹인 거 이해하시죠? 먼저 교리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영어로는 닥터린이라고 하는데요. 시답께서 많이 씁니다. 의미는 교파나 각 교회 공동체가 성경 말씀의 핵심을 개념화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 닥터린. 근데 이 교리 자체의 뿌리는 그래서 올바른 성경 말씀에 기초하는 것을 원리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라는 반석이 잘 세워져야만 올바른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와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고 같이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위텐버그 2017 집회나 아이압 이런 신사도 쪽, 그 다음에 이 같이 하는 쪽들은요, 교리와 전통은 달라도 추구하는 진리가 달라도 말씀을 잘못 해석해도 예수 이름 그대로 부르면 연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이 요한복음 17장처럼 정말 알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변질이고 배도입니다. 이게. 자, 성경에 닥터린이라는 이 교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1절이에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닥터린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는 오직 바른 교훈을 얘기해라. 디모데전서 1장 10절이에요. 율법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이신매매하는 자와 쭉 나가고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도 닥터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어긋날 수 없는 것이 교훈이에요. 교훈, 닥터린. 그래서 제가 충격을 계속 먹으면서 여기 보시는 아까 링크에 있는 이 사이트들 있잖아요. 하나씩 다 들어가 봤어요. 얘네들이 뭘 하는 애들인가. 근데 다 들어가 봤더니 결국 이들의 핵심이 똑같았어요. 요한복음 17장 딱 되면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연합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마리아나 골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면서 저에게 주신 꿈이 온전히 풀어지게 됐어요. 제 차가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재빨나게 뒤집어졌다가 착지하고 진흙을 뒤집어 씌우고, 캐리어 가방에 진흙이 묻었지만 닦을 수 없었던 거. 이게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바로 제가 이 사막의 시냇물을 잘못 골랐던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아니었던 거예요. 아, 이번 사역에 있어서 내가 실수했구나. 잠시 넘어졌구나.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게 미리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왜 라운드업에서 양보를 했었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먼저 불러서 11조 낸 거 회개하자. 무릎 꿇고 부엌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도 제가 헷갈려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 11조를 내어 말하고 계속 물어봤잖아요. 주님 제 중심 아세요. 정말 저는 순수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이 괜찮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제가 11조를 안 보냈으면 이큐메니컬을 물어보지도 못했고 위텐버그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변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 모든 기간 동안 주님이 너무나 이렇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또 감사가 우러나오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의 섭리로 스위프트 코드가 다 안 되고, 왜냐면 주님이 이걸 막지 않으셨으면 우리 한 번에 바로 코드 와서 보냈으면 우리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치고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도네이션을 보내냐 안 보내냐 이 차원이 아니고요. 바로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만 따라가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라. 수많은 미혹 속이라고 하는 이 말세에서 순결한 신부로만 온전히 구별돼서 성령만 끝까지 따라가는 정결한 교회가 되라.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되기 원하시는지 그 수준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배도하고 변질된 자들과 조금이라도 섞이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지 이론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되는 게 이단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저 뭐 한국에서 한때 뒤흔들었던 다미성교회 저도 남들한테 얘기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 외에 뭐 각종 이단에 대해서 제가 뭐 평일에 뭐 인터넷 들어가서 찾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진짜 바쁘고 그 외에 할 것도 많고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이 교황과 개신교가 연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손길로 저를 지난 수년간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제 주위에 이런 은사에 막 열리시고 기도운동에 열리시고 이스라엘에 열리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추구하는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다 신사도 쪽이고 뭐 빈야드 오순절 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 미혹의 운동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끝에 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아마 분별력을 더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특별히 계속 깨닫게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신 거는요, 우리는 그저 순수하게 이스라엘이란 그 네게브란 조그만 사막에 있는 이 사막의 시냇물 단체를 도려고 한 것 뿐인데 그 이면의 교황의 그림자를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수년간 주시하고 알게 하셨던 그 세력이 저는 그냥 사막의 시냇물 도와주려고 한 건데 메시아닉 주 뒤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진짜 영적인 울림이었어요. 마치 뭐랄까 정말 이 사단의 그 커다란 소나기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뭔가 그 거대한 영적 세계에 탭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마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계속 품고 기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메시아닉 주들 안에도 이렇게 미혹돼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좀 생생하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스라엘을 앞으로 도울 이제 사역이 있는데 이제 누구와 연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더 기도하시고 알아볼 것 다 알아보시고 우리가 다 합력해서 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서 이 배도에 가담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그 연합 비전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 안에 먼저 푼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들의 연합은 어떤 연합이냐? 바로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는 연합입니다. 이것 외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서 동일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눈을 감을 때까지 늘 잊지 말아야 할 성경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말세라고 해서 특별히 살아남는 특별한 방법과 비결이 없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영역을 순종하고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끄실 거예요. 지금 빠른 속도로 환란의 시대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을 우리가 아낄 때예요. 오늘이란 날에 내가 키워야 될 영적 근육과 믿음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반드시 후회하고 무너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저도 부족하지만 생각보다 더디고 느리게 발전해요. 우리의 육신과 다릅니다. 정말 성장이 더뎌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게으르게 관리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후회하고 버티지 못할 환란이 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지막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로 정결한 사역만 하길 원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 좋으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